성경을 펴시고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성 너그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장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이란 제목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실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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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물고기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단어로 생각한다면 아마 요나 그러면 검색어로 친다면 아마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마 바로 붙을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요나는 참 저에게 아주 친근한 그러한 인물인데요. 요나 하면 검색어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대머리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참 이게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햇빛으로 상당히 그 고통을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좀 억울한 인물이 요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먼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 요나가 과연 불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요나 그러면 정말 물고기로 대변될 만큼 그렇게 우스운 사람일까요? 오늘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 참 친밀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2절에 하나님께서 매우 긴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긴박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2절을 말씀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 동사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일어나, 두 번째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외치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가서 외치는 거죠.
예, 너 니느웨에 가서 이거 말해라 하면 됩니다. 니느웨에게 이거 말해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명령, 3가지의 동사를 씁니다. 너는 당장 일어나, 그리고 가, 그리고 가서 외쳐. 지금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긴박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동사를 3가지를 한 번에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예, 여기 일어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어요. 그죠? 일어나. 예. 그 다음에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쓰죠. 예, 어떤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갈 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요 보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선포했지만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는데 도망가고 내려가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나가 정말 난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망갔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요, 하나님과의 정말 간절한 어떤 그런 아주 친밀함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 왜냐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성이었기에 언제 멸망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성을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는 거구나.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 생각이 우선인데, 내 판단이 먼저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요, 오늘 요나가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순종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그럼 무엇일까? 순종은요, 우리의 어떤 한 케이스에 따르는 그러한 행동과 결과가 아니라 순종은요, 삶이에요. 내 인격체가, 내 신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었어요. 예,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려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도덕의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죄를 안 짓고 내가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작은 한 부분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내 삶에 끊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늘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불구하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이 요나는요, 불순종을 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됐을까? 왜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항상 제 신앙을 돌아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켜라 했더니 제가 다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내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항상 제 신앙을 돌아보는 첫 번째 단어가 오히려입니다. 내가 목사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까, 불순종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었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의 성경적 지식의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까. 항상 오히려라는 단어를 제 안에 저를 채찍질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신앙에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 그 반대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침. 얼마나 속으로 신났겠어요. 예? 마침.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내 안에 마침 일어나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웬 행운이지? 근데 여러분, 그 마침이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요나는요, 지금 이 마침 놓여진 이 배, 이것 때문에요, 자기의 영적인 완전히 깨어있으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배가 출발해서 배가요, 풍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영적인 완전히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마침 놓여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을 이미 요나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뱃사람이 깨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요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너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신앙적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항상 인식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바로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의 불순종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경외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딱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양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 순간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듣고서 그 마음에,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의 그 마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의에 대한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그런 육적인 생각에 자기의 판단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교만이 불순종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성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돼서 왜 글로 가야 됩니까? 왜 그들을 살려야 됩니까? 그들은 망해야 합니다. 그 판단, 그 결정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요나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고백하고 나니까 자기의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던 것이 이제 깨어난 거죠. 사태가 이제 파악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히 구약에 보여진 하나님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는요, 반드시 죽음으로 묻습니다. 보세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결국 그의 아들은 죽습니다. 오늘 요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할 때 던져지는 요나나 그를 던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잘 살려주실 거야,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이죠. 던졌습니다.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는요,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17절에요. 1장 17절에 뭐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 것 같죠? 예. 그냥 침대 매트리스도 있고 그냥 난방 온방도 잘 되고 그래서 3일 동안 좀 편하게 있다가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이죠. 죽음에 갇혀서 3일이라는 시간, 완전히 죽은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요, 이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신분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부족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불순종의 실패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이 세 번째가 바로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오히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나의 신학적 경험들이, 나의 신학적 노력들이 오히려 나의 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내 자아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바로 그 자아마저도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는 것처럼요,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패로 여기고,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순종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내 안의 자존심, 그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심, 내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런 내 자아의 그러한 욕심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청년 때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를 처음 간 날, 그때 그 특별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오랫동안 선교사님을 하신 분인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의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연약하여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육이 약하기는 당신들의 육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다 죽이고 사는 거라고. 당신의 육이 죽어야 된다고. 당신들의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마음이 원해도, 그 마음이 믿음이 원해도 당신의 육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탁 와닿았었어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 하나님께 땡깡 놓을 만큼 그렇게 친밀한 선지자 요나도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불순종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아가 안 죽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 죽이고 참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를 그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때때로 우리는 불순종하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의 불순종의 계획과 지금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이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마저도 마침내 순종의 모습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늘 순종하려고 해도 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까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인식을 늘 깨어 있었는가, 세 번째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며 나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려 하였는가. 이렇게 힘쓰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경주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불순종하는 자도 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천지 만물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 깨어있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죽어야 하는 이 내 육적인 자아가 늘 살아서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또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늘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겸손히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자아를 처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